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와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뜻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희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또 저희의 모든 인간적인 역겨운 그 모든 인간적 속성을 다 버리기를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갈망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 아버지께 많은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을 드리며, 아버지만이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6천년 동안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치욕과 배은 망덕의 죄악을 저희 사명과 하나 된 모든 영혼의 연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이 그 상처 입으신 성심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위로받으시어 미국과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두 나라에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사명을 통해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주님의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진지는 거룩해야 한다.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규정 기타.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자락을 들치지 못한다. 주님의 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주님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생아는 주님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주님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주님의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맞이하기는커녕 부올의 아들 발람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부돌에서 불러다가 돈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저주를 비는 대신 복을 빌게 하셨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다. 에돔이는 너희와 한 피를 나눈 사이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이집트인들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식객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후손은 3대가 되면 주님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진지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어떤 일이건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몸조심을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을 해서 부정을 탔을 경우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저녁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질 때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변소 자리는 진 밖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로 나갈 때 모기 외에 꼬챙이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땅을 파고 뒤를 본 다음 그 뒤 본 곳을 도로 묻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너희 원수를 너희 앞에 굴복시켜 주시려고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무르며 같이 진곤하시겠기 때문에 너희 진지는 깨끗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진지에서 발길을 돌리시면 어찌하겠느냐.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규정 기타. 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 피신해온 종을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어느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이나 숙회짓을 하여 번 돈을 어떤 서원제로든지 너희 하느님 주님의 전에 가져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같은 동족에게 별일을 놓지 못한다. 돈 별이든 장리 별이든
그 밖에 무슨 별일은 놓지 못한다. 외국인에겐 별일을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겐 별일을 놓지 못한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 맹세한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미루다가는 죄를 입으리라.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 입을 놀려 너희 하느님 주님께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이웃집 밖에 서 있는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질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냐면 권리를 존중해라. 하느님의 질서에서 정말 중요한 건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 간에도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로서 또 나에게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그 각자의 위치에 있는 그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권리를 존중하는 문제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일성이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22장 전반부에는 뭐 동족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는 모른 체 하지 말고 같이 찾아주고 혹시 길에 너의 동족이 잃어버린 양이나 소가 지나가거나 뭐 나귀가 쓰러져 있거나 하면 너가 가서 좀 이렇게 돌봐주고 너희 집에 잠깐 보관했다가 그 동족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너의 동족의 그 아픈 처지를 모른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부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배웠냐면 하느님은 단일성의 속성을 좋아하시지 섞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죠. 그래서 포도가 이미 뿌려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씨를 거기 뿌려서 섞이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서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질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옷도 털과 모시가 섞여 있는 옷을 같이 짜서 입지 마라. 그건 섞인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실은 큰 원리에서 봤을 땐 하느님은 그렇게 단일성의 속성을 좋아하세요. 근데 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왜 온전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 이왕 어떤 것을 내가 갖는데 남이 쓰던 거 남의 손 탄 거,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버려진 거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온전한 거, 새 거, 깨끗하고 완벽한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도 이렇게 단일성을 원하시고 그 질서를 만족해 하시고 그 질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런 속성을 좀 닮아서 우리도 온전한 것, 완벽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제 정조를 존중해라.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인을 열어둘 수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가끔 보면은 뭐 어떤 부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인간이다 보니까 신적 사랑을 또 모르던 시절이다 보니까 인간적 사랑은 그 어떤 자신의 기호나 취향이 있으니까 누구를 더 좋게 보고 누구가 더 마음에 가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속성을 가졌던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인을 맞이했는데 맏아들의 부인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둘째 부인이 더 마음에 들고 더 사랑스럽고 더 좋아.
그렇다라고 해서 설령 그렇다라고 해서 그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어떤 너의 기호나 정서나 취향이 있어도 반드시 그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하느님을 닮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정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화간과 강간. 화간이라는 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강간은 이제 뭔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원치 않았는데 겁탈당했을 경우, 그렇죠? 혹은 둘 다 동의하에 어떤 맺어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에 지금으로 말하면 바람을 핀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이거는 대하시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학습하셔서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유권, 소위 말해서 그 권리를 존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남편에게 속한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거는 봐주지 않는 거죠. 왜? 그 남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여자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거니까요. 이건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통죄가 없어진 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느님의 법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사회가 세상이 사탄이 문화를 장악하고 주물르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하다 보니까 법까지도 자기네 멋대로 다 바꿔서 뭐 간통죄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란한 무질서를 조장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럼 이 하느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굉장히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부족해도 그가 맞이야. 그럼 맞이의 권리를 꼭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녀 관계도 권리가 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그 속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배신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 욕정이 이끌리는 대로 했어. 그럼 이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잡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하시죠. 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거나 이런 것은 그 여자에게 죄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배웠고 또 순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녀가 아닌데 속이고 시집을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랬을 때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죽이라고 하죠. 그것은 온전한 것, 완벽한 것을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하고는 다른 아버지가 완전한 거, 온전한 거, 권리 존중 이런 걸 좋아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화응하고 화답할 줄 아는 영혼이면 본인도 온전한 거, 완벽한 거, 지켜야 될 걸 지킬 줄 아는 거,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문란하게 살았다. 근데 게다가 속이기까지 해서 결혼을 했다. 이건 큰 죄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더 순결이 중요한 게 왜냐면요. 그건 창조 질서 때문인데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뭐 여성은 뭐 종처럼 남자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라는 말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창조 질서가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마귀적 사고방식인 게 여러분 숟가락은 숟가락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젓가락은 젓가락으로서의 역할이고 중요성이 있는 건데 이걸 서로 비교하고 뭐 거기에 뭐 저울질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예,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남성을 먼저 빚어 만드셨고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든 존재예요. 이게 질서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갈비뼈는
갈비뼈를 하나서 뽑아서 만들었다는 거는 그 여성이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 완전히 속할 때, 그럴 때 더 소중한 그 여성의 가치가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순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본인의 창조의 질서에 걸맞는 반향을 하고 싶다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본인이 처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결혼을 해서 처녀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 남자한테 와서. 이랬으면 이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일단 순결도 지키지 못했고 거기다 속이기까지 했죠. 그럼 큰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상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자락을 들치지 못한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어떤 탐을 낸다. 이거는 엄청난 무질서죠. 예.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퍼펙트한 질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세상도 이런 도덕과 윤리의 가치에서 봤을 때 엄청난 이런 죄를 세상도 손가락질하고 단죄하죠.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질서 자체라면. 이런 무질서를 절대 가만 놓아서 보아두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건 무질서에 대한 엄청난 큰 죄고요. 주님에 대해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주님에 대해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절도 뭐죠? 온전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러분, 남성도 온전성을 요구하신다면 여성에겐 얼마나 그 온전성이 더 소중한 가치일까요? 왜냐하면 남성은 절대성의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요. 태어난 질서 자체가. 근데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성이 또 하느님 앞에서는 유일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절대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일성인 남성에게 너가 하느님이 어떤 주관하시는 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온전치 못한 상태야. 그럼 이 대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 왜? 하느님께는 온전한 것만 바쳐줘야 되고 그 온전한 것이 아버지께 사랑의 예물로 바쳐져야 맞는 건데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이 온다는 것은 부정한 거라고 보세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유일성이니까 이 위치에서는 남성도 유일성이 돼요. 그럴 때는 그 남성에게도 유일성이 갖춰야 될 온전성, 앞에서 우리가 말했다면 순결,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미흡하니까,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오면 안 된다. 오히려 나에게 모욕이 된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생아는 주님에 대해 참석하지 못한다. 사생아도 온전치 않은 부정한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럼 사생아가 어떤 사람이죠?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사생아예요. 그럼 온전치 못한 관계죠. 예. 결혼을 해서 건강하게 정식으로 출생한 아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된 아이니까 이건 부정하다라고 하느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대회에 너도 오면 안 된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후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대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정도로 온전한 것, 하나 되는 것, 온전하게 속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에 대해 참석하지 못한다. 여러분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안 될까요? 지금 계속 온전성에 대한 걸 말씀하시거든요. 순수한 것, 순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제가. 그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런 족이 태어나게 된 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 예.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림살이가 커져가지고 너도 이제 따로 나가서 너도 이제 너의 앞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의 도시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그 당시에 가장 발전적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아시겠지만 아주 폭력이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동성애로 완전히 점철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눈에 완전히 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역겹게 사탄 마귀로 변질된 것들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셔서 그것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봐서 롯은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그 집에 방문하죠. 예. 그래서 그 천사의 인도에 의해서 어찌 해서 아무튼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고 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유황불로 아버지께서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단 말이죠. 기억이 서서히 나시죠? 그 두 딸이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게다가 자기네는 산으로 도망쳐서 사는데 첩첩산 중에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족과 모압족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의 후손을 암몬족, 모압족이라고 하신 건데 사실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렇죠? 왜? 아버지에게서부터 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주관하시는 대회에 너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한 것과 온전한 것을 가리는 건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하나 될 사람은 이런 질서가 철두철미해야 실수를 안 해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안 드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이니까 오지 말라 하셨고 역시 너희들의 후손도 10대가 아니라 언제까지도 주님에 대해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 속성이 그 부정의 속성이 대를 두고 계속 전이 될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질서를 정해주시는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맞이하기는커녕 부올의 아들 발람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부돌에서 불러다가 돈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주를 비는 대신 복을 비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자,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발람은 예언자였고 발락이 고용한 발락이 왕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발락이 누구냐면 이 모압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족속 하느님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족속의 왕인 것부터가 이제 걸맞지가 않은 거죠. 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심지어 그 모압의 왕이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를 내려주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근데 하느님은 한번 선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를 그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이 범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선택된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리 발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해도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그의 입에 담아서 그가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느님은 하느님께 속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부정한 세력을 확실히 구분하시고 그 반향에 따라서 축복도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걸 여기서 그 아버지의 질서를 우리가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대요. 심지어 그 모압과 암몬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이는 자 근데 에돔족이 나왔어요. 에돔이는 너희와 한 피를 나눈 사이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자 에돔인이 누군데요? 에돔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의 형인 에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사오는 애처롭게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왜냐? 에사오가 야곱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원래 본인이 반향을 하느님께 똑바로 하고 잘했으면 모든 축복이 다 본인의 것이 될 거였는데 에사오의 잘못은 그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다는 것. 그거 하나가 참 불찰이고 미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갈망이 컸고 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냥 그 하느님의 축복이 갈급했던 갈망을 더 들끓게 했던 야곱에게 하느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반향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사오는 야곱에게 특별히 뭘 잘못했거나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 눈에 났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부족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런 부족함 하나 때문에 받을 축복을 못 받고 다 동생이 그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의 그 에사오의 후손이 에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는 너랑 한 피를 나눈 사이야. 맞죠. 왜? 형제지간이었으니까 야곱과. 그러니까 한 피를 나눈 사이니까 남이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도 말아라. 또 이집트인들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래요. 왜일까요? 이집트인은 하느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식객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공정하지 않은가요? 하느님의 판결하심이 너무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인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파라오는 누가 하느님이란 말이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식에게 아버지가 손수 선택하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자녀들에게 잘 해준 게 있으니까 베푼 게 있으니까 그걸 상종 못할 것으로 그렇게까지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질서를 딱 정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죠. 너희가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어쨌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것도 진실이지 않니? 그 식객 신세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그들도 나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족이 에돔인과 이집트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난 후손은 3대가 되면 주님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앞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사생아, 온전치 못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고 그 후손도 10대 이르기까지도 아니라 영원히 참석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에돔인이거나 이집트인들은 3대가 되면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 참석할 수도 있대요. 관대하게 열어주시죠. 3대는 왜 3대냐면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께 각각 배상과 보속하는 만큼의 대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부정은 씻겨졌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참석해도 된다라고 열어주시는 이런 하느님의 질서를 존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진지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적을 치러 출전할 때 어떤 일이건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몸조심을 해라. 전쟁을 나갈 때도 남자들은 몸조심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몸조심이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을 해서 부정을 탔을 경우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저녁 무렵에 목욕하고 해질 때쯤 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몽설이 뭔가요? 찾아보니까 그 남자가 성적으로 야릇한 이상한 꿈을 꿔서 밤에 사정하는 행위라고 나와요. 찾아보면요. 이제 그런 것이 가히 부정탈 만큼의 행위지 깨끗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네가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너가 밖에서 그 부정을 씻고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그 부정을 씻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요런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그 전쟁을 치르는 진지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왜냐하면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들은 도구로서 아버지의 도구로서 여기에 참가하긴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달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저렇게 부정한 것이 많아서 아버지께서 얘네는 이렇게 나와의 관계성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나에게 올바르게 반향할 줄도 몰라서 이렇게 더러운 이런 부정 타는 짓이나 한다면 내가 얘네들의 상황을 이렇게 봐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하느님께 대한. 그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예의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변소 자리는 진 밖에 마련해야 한다. 너희는 그리로 나갈 때 무기 외에 꼬챙이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땅을 파고 뒤를 본 다음 그 뒤 본 곳을 도로 묻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 안에서 심지어 대소변도 보지 말라는 거네요. 부정한 거니까, 부정타니까. 그쵸?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너희 원수를 너희 앞에 굴복시켜 주시려고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무르며 같이 진군하시겠기 때문에 여기 더 확실합니다.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진지 안에 살아가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지 안에 하느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무르며 같이 진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곳에 막 대소변도 안 가리고 이렇게 막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게 같이 있다면 이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예. 사람 눈에는 1차원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만 아니까 인간 눈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진지 안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 머무르시는. 그래서 왜 모세가 보면은 그 아버지를 그 진지 안에 함께 모시고 계셔서 뭐 어떤 때는 아버지께 뭘 여쭙고 뭐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뭐 레이기나 탈출기나 이런 데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같이 계시는 곳엔 거룩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정한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겠니? 그랬다가 너희가 그 부정을 탈 수밖에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진지는 깨끗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진지에서 발길을 돌리시면 어찌하겠느냐. 야, 얘네들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죠. 인간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 신경을 써주잖아요. 하다못해 인간도. 근데 하느님이 같이 계신데 이런 것에 전혀 개념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개념이, 그런 질서의식이, 그런 존중의 질서의식이 똑바로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규정 기타. 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 피신해온 종을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딱 읽는 순간 뭐가 생각나십니까? 문재인 씨가 북한에서 넘어온 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그럼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하느님도 주인의 손을 벗어나서 너희한테 피신했는데 본 주인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신적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죠. 그 행위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느님의 자녀면 그렇게 안 해요.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몰라도 상식이죠. 상식. 윤리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정상인이라면 지켜야 될 상식 아닙니까? 살아보겠다라고 온 사람을 질질 끌어가지고 손발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시 네 나라로 가라고 던지는 거는 넌 죽어라. 죽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잖아요. 그건 반인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그 지난 정권의
그 공산주의 정권이 했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신적 질서하고는 다르고 주님 눈에 나는 역겨운 짓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좋아하겠죠. 콧노래 부르면서 뭐 자기는 수사도 함부로 안 받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숨을 다 누리고 살았어. 그랬다고 하면 죽고 나서 반드시 그것을 하느님이 갚아주시겠죠. 왜? 천상의 나라는 거저, 공짜, 대충 이런 거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어느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도 안 된다. 살아보겠다라고 주인의 핍박과 박해와 폭력에서 벗어나서 겨우 도망친 사람을 죽으라고 내보내는 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 사람이 넘어오면 어디서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주래요. 인간답게 좀 살아보도록. 그리고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빨갱이들이 말하는 인권이 아니고 진짜 인권은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권. 그렇죠? 이스라엘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성소에서 같이 머문다. 이건 천벌받을 짓이죠.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와서 같이 지낸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창녀로서 몸을 팔아번 돈이나 숙회짓을 하여 번 돈을 어떤 서원제로든지 너희 하느님 주님의 전에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해서 어떤 물질이 생겼어. 설령 물질이 생겨서 이걸 하느님께 제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온다라고 한들 절대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부정한 거니까 그 부정한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건 오히려 모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 이건 알겠는데 여기 숙회짓을 하여 번 돈이 뭘까요? 이번 단락에 참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사전을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 숙회짓이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수컷 강아지 있죠. 그 수컷 강아지가 강아지 기르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자기 영역 표시를 하거나 오줌을 그 강아지가 누울 때 수컷 강아지는 이렇게 다리 한쪽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바로 그것이 숙회짓이라는 단어의 어원인데요. 그것을 어떤 거에 빗대어서 이제 이 단어가 정착이 됐는데 그게 과히 보기 좋지가 않잖아요. 그 동작이 여러분.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 성적인 것에도 쓰이고요. 또 다른 기타 등등에도 썩 그렇게 가히 좋지 않은 보기에 썩 좋지 않은 것에 이런 숙회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 즉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 있죠. 그걸 숙회짓이라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게 좀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전반부에 창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숙회짓이 뭘까? 그런 동성애 행위. 그런 걸 혹은 뭐 남자가 몸 파는 행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절대 하느님의 대전에 가져와서 봉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결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봉헌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여기 역겨워하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질서대로 살지 않죠. 남성이건 여성이건 온전한 하느님이 주신 그 질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린 결혼하여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이런 정상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닌 비정상적인 모든 관계는 다
하느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렇게 살아라라고 창조하신 질서가 있었으니까요. 그 질서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시죠? 같은 동족에게 별리를 놓지 못한다. 자, 여러분, 별리가 뭔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 이자 놓는 행위? 예, 그게 별리입니다. 그렇게 너의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거? 그런 거 썩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유로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서 받는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빌렸는데 그 동족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돈 별리든 장리 별리든 그 밖에 무슨 별리든 놓지 못한다. 여기 장리 별리가 뭐냐면요. 이자는 이자인데 장리 이자, 즉 원금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려간 원금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원금의 절반을 넘는 이자를 장리 별리라고 해요. 이 다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원금의 절반이 넘어가는 이자, 그런 이자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한 거죠, 여러분. 그냥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노동 하나 하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그냥 거저 앉아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동족에게는. 왜? 동족은 같은 세력이잖아요. 한 세력.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한 핏줄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족에게는, 같은 세력에게는 그런 너의 어떤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폭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별일을 놓더라도, 자, 이렇게 외국인에게는 놔도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적용 기준이 다르죠.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 된 관계냐, 하나 되지 않은 관계냐, 사랑 관계냐, 존중의 관계냐, 이 차이예요. 이제 이런 것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존중의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네가 놔도 돼. 그러나 같은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복을 내리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같은 동족에게까지 네가 폭리를 취하거나 거기 너의 아주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하면 너에게 좋을 일이 없어. 너가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느님에게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하느님 주님께 맹세한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미루다간 죄를 입으리라.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은 개념이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세상이라서. 옛날에 그래도 어떤 양심이 가동되던 시절에는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큰 죄로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냥 아예 TV에 맨날 나오는 정치인이 아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입에 달고 사니까. 그죠? 그리고 나라 시스템 자체도 완전 사탄 마귀화돼서 죄 없는데 먼저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부터 수사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온갖 이유를 다 거기다가 대서 야, 도망갈 수도 있고 말이야.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이런 걸로 어떤 국가 기밀사항을 없앨 수도 있고 말이야. 이런 온갖 이유는 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가둬. 감옥에 쳐넣어. 그리고 나서 수사한다. 이런 거 자체가요. 이 하느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 동족에게 이자놀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부터 온갖 인신공격과 있지도 않은 말을 계속 만들어서 한 사람의 어떤 모멸감을 아주 바닥에까지 느끼게 한다. 바닥까지 느끼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은요.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비참한 꼴이. 근데 여기 보면요. 함부로 맹세했다가 안 지켜. 그러면 죄를 입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느니까 아버지 제가 뭐 하면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막 뱉어냈어. 뭐 기분 좋을 때. 근데 막상 그게 딱 나에게 다가와서 이루어졌어. 그럼 입 싹 씻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여러분에게 저주를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그게. 왜? 하느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어떤 약속을 했죠? 그럼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으로 여기세요. 왜? 질서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빈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성모님께. 빈말을 하고 뭐 이런 장담도 하고 이런 장담도 하고 이런 호언 장담도 하고 이런 약속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죽고 나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예 자신이 없으면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죄는 입지 않겠지. 근데 뭐 하느님께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미루면 안 돼. 그 죄와 화를 네가 다 입게 될 거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되겠죠. 너희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 입을 놀려 너희 하나님 주님께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다 보면요, 저 거짓교회는 진짜 큰일 난 게 뭐냐면 서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그냥 약속을 능가하는 더 중요하고 강한 계약 관계거든요. 서원을 했다라는 건. 그냥 평상시에 보통의 어떤 신자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라고 본다면, 서원은요, 그걸 꺾는다, 그걸 만약에 안 지킨다, 그거랑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화를 본인이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이걸 알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하느님의 법하고 다르게 살아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진실을 그냥 막연히 대충 피상으로 생각하겠죠. 안다 해도. 피상은 여러분, 나에게 실제적인 걸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하느님께 드렸던 첫 마음이나 맹세나 소중한 약속이 안 지켜져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꺼림칙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 나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 이런 어떤 양심의 가동이 되질 않는, 이게 피상과 막연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하느님은 한 번 뱉었어, 말로. 그러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했어, 그럼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건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지만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남의 집 거 훼손하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렇죠. 아니 26절이나 이 앞에 25절이나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거나 그릇에 담는 거나 다 남의 걸 훼손하는 건 같잖아요. 돈도 안 내고. 근데 왜 먹을 만큼 실컷 먹는 건 괜찮은데 담아가면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미묘한 차이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제자들도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미리삭 따먹는 장면 나오죠. 예,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남의 집 거 이렇게 따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질책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놔두시죠. 오히려 바리사 율법학자가 주제넘게 와서 그걸로 따지잖아요. 아니 말이야, 우리 율법에선 말이야, 저렇게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막 저런 거 따먹고 이러면 다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건데 말이야, 이렇게 딴지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시고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너희들의 그 제도 전통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신랑이 떠날 때가 되면 그들도 다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신랑이 같이 있는데 지금 신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잔치지, 지금은 함께 있는, 너가 그렇게 감히 돼 안 돼를 판단할 그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게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시절엔 가난하고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요 배경을 우리가 뉘앙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악독해서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 기본의 정서가, 예,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는데 먹을 건 없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거고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거예요.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동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너도 그 너의 허기를 좀 채울 정도는 먹어라 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이죠. 바로 이런 게 사랑이고 자비죠. 그런데 어느 정도 먹었는데 따로 곡식에 낫을 대서 베어가고 또 먹었는데 그릇에 포도를 더 따서 담아간다는 건 여기부터는 뭐예요? 이제 가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거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내가 더 따가서 좀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 가족이나 나에게 좀 써보겠다. 이런 거죠. 요 후미는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턴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여기부터는. 이기심과 자애심을 채우는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묘한 거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너가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는 거는 너의 그 불쌍한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동족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겠지만 사랑의 정신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너의 배를 채울 만큼 먹었는데 그걸 따로 또 따거나 낫을 대서 배에서 가져간다? 이건 그때부터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고 너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다라는 질서를 경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미묘한데 디테일하죠, 여러분. 이런 질서까지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뭐 지난 시간하고 크게 범주가 벗어나거나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족의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 무질서하지 않는 것, 온전한 것, 완벽한 것. 하느님은 이제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여러분 점점 아시겠죠. 구약을 배우니까. 그러면 이런 거, 아버지는 이런 걸 만족해 하시는구나. 하느님의 질서는 이러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그 질서로 살아야지. 나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야지. 저 질서에 순응해야지. 진리를 학습한다는 건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반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진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마음이 이런 하느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이런 하느님의 사고방식과 같아지고 이런 하느님의 어떤 따라야 될 절도 있는 어떤 질서 그것과 같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이나 복을 받기에 합당해지고 소통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왜? 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고 착각했고 병들었던 거 이걸 고쳐서 나도 하느님 닮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처신, 이렇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하고 같은 사고방식, 같은 정신세계가 돼서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나에게 어제 우리가 천상의 책에서 배웠죠. 소통의 통로가 같아지면 마음껏 주실 수 있다. 근데 인간의 뜻이 번번이 가로막으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렇게 하소연하셨죠. 이것을 다 치워야 돼요. 이런 학습을 할 때.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인지 안에 있는 나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기호종속 경향으로 갖게 된 것. 이런 걸 다 치워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학습을 하시고 나면 더 하느님을 많이 닮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을 더 많이 닮아서 그 아버지와 가까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